오늘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계셨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힌트를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비밀을 잘 모르시겠죠.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실 때인데 먼저 쓴 글에 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이 에베소서의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소개해준, 사도 바울이 소개해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앞부분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밝혀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계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타락할지 타락하지 않을지를 미리 아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타락할지를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그 풍성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너무나 풍성하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비록 일부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주는 권한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데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미리 생각할 때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신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선악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이 인간이 되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이 인간이 되는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킬 때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단순히 과일 하나 따서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선언인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인간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셔야만 했고 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야 인간이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선악과를 만들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준 모든 책임을 누가 지셨냐? 하나님이 지실 필요도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누가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느냐?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중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 복음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게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연합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함께 한 몸이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두 번째, 함께 한 몸이 되었다. 세 번째, 함께 약속받은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사실이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소식이에요? 별로 대단한 소식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것이 정말 대단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따져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이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이 왜 이방 사람들을 만들었느냐? 지옥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서로 원수지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고 융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원수지간이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원수지간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껴주는 상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기 이권과 자기의 권한 때문에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분열시키는 것은 전혀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하나님 앞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정말 죄인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허물 앞에 허물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주고 덮어주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싸매어주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 명절이 되면요, 가족 간의 모임이 있잖아요. 안 만났다가 모이면 반갑고 좋은데 또 어떤 때는 가족 간에 이권이 있을 때 의견이 다르면 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그만 놈 몇 마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이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인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끼리 모여도 이 이권 앞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하고 마음에 불키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더라고요. 안 믿는 형제들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 더 나서서 이건 내 것이라고 챙기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참여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이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분들에게 잘못된 전파할 수도 없는,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보면요, 집사님, 근사님, 우리 좋아 죽겠어요. 좋아 죽겠대요. 좋아도 죽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구역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회를 주셨는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해서 너무 기뻐하고 저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다 해요. 그러다가 미워 죽겠어요 하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아니, 좋아 죽겠다면서. 아니, 지금은 미워 죽겠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가 있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모임 속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관계가 돼.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우리 두 사람의 관계, 그 모임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모임은, 그 관계는 언제든지 무너져 내리는 모래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사이에 없으면, 주님이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의 악교 역할을 하고 연결시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는 모래승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원칙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의 만남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사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여기에서 끊을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은혜예요. 이 복음 때문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원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원수된 관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키고 모든 사회 계층과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들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내가 목사님 정말 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 보면 그냥 미운 마음이 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쏟아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때 우리는 그 사랑에 홀로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남이 믿고 막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용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좋은 롤 모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일치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좋은 분, 거룩한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철학적으로, 일반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정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The greatest being, 최고의 존재. The perfect being, 완전한 존재.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 그게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면 최고의 존재는 몇 명 있어야 돼요? 한 명뿐이에요. 최고의 존재는 단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 분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학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도 하나님은 딱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분뿐이고 다른 신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딱 한 분뿐인데 이 본질적인 한 분 안에 하나님은 한 인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나눠주지 않고 쪼개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심전심으로 척하면 착 한 의지만 드러냅니다. 그러나 각각 개별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인데 트라이윤이라고 합니다. 유니온, 일체 한 분인데 트라이, 세 인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가 달라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말이 더 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처럼 한 분뿐이면서 한 인격만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예요. 한 분뿐이죠. 완전한 존재죠.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요.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예요. 우리를 만든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인데 도덕적으로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사랑이란 정의가 뭘까요?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정의예요.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일에 저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한 분뿐이면서 한 의지, 한 인격만 가졌다면 자기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없잖아요. 사랑은 관계성인데 사랑의 대상이 없죠. 사랑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다면 이 신은 불완전한 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한 분뿐이잖아요. 한 분뿐인데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각각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이 성부를 사랑하고 각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서로가 성령 안에 성령이 성자 안에 거하고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고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서로를 향하여 서로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이신전심이지만 서로 사랑을 영원무궁하면서 지혜가 영원무궁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트라이윤이에요. 한 분이지만 세 인격으로 존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발적으로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서로가 자발적으로 나누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과 서로 섬김이 일어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본받는다 할 때,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로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듯이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이 생각이 있고 저 생각이 있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가까이 하나 되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섬겨 나가는 것이 어디냐?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일치보다 더 큰 가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조금 힘든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가서 하나님 은혜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상처를 싸매고 함께 원수까지 싸매고 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천사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받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 달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옵소서.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받고 녹아져서 그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 속에 사랑할 때 살아갈 때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받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